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오지 않는 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남북한 경계인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공동 경비구역 서쪽에 흐르는 사천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1953년 한국 휴전협정 체결 후 이 다리를 통해 남북한 포로 송환이 이루어졌고, 그 다리의 본래 이름은 넓은 다리였지만 포로들이 한 번 가는 방향을 결정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리는 6.25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대한민국 해병 1기 연대가 어마어마한 인해전술 공세를 펼치는 중공군 2개 사단과 맞붙어 한 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일념으로 사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하루 종일 전투에 시달리다가 포성이 조용해진 참호 속에서 해병대원들이 쪼그리고 앉아 다가올 전투를 대비해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잠이 올 리가 만무합니다. 북한군과 중공군들이 언제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이 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지금 잠을 자두지 않으면 너무들 기진맥진해서 막상 전투가 시작되면 다 지쳐버릴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다 눈 감아, 지금부터 취침을 시작한다, 실시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두려움과 불안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이렇게 명령을 바꾸었습니다. 다 눈을 감고 지금부터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한다. 지금도 그대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한다. 중대장의 말을 듣고 있던 중대원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훌쩍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조용해지더니 이곳저곳에서 장병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대는 끝까지 그 고지를 지켜냈고 본대로 복귀해서 중대장은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중대원들은 참호에서 잠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793년 프랑스 혁명 때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고 많은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부대가 이동을 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고픔에 지친 한 아주머니가 세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나이 많은 한 군인이 빵 한 덩어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받아 먹으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젊은 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나이 많은 군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는 빅토르 위거의 93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들에겐 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크고 더 크게 그리고 기뻐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교회사에 나타난 위대한 어머니들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권면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32세까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쳤고 어머니의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좌절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어거스틴은 16세부터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세 때는 무명의 아프리카 여인과 동거를 시작해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20대부터는 9년 동안 마니교라는 무서운 이단에 빠졌기도 합니다. 29세가 되었을 때는 어머니 모니카를 속이고 아프리카를 떠나 로마로 갔습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부귀 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30세가 되던 해에 그처럼 어거스틴이 원하던 기회가 왔습니다. 황제가 있는 궁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떠나 황제의 궁궐이 있는 밀란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역시 밀란에서도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은 극도의 피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찾아 밀란으로 온 것입니다. 모니카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아들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어거스틴이 32세가 되던 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 당시의 상황을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괴로움에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정원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 나는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내 이마를 내리쳤고 내 눈에서는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담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는 노래의 후렴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루마리 성경을 움켜쥐고 처음으로 내 눈이 닿는 것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환한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에 밀려 들어왔고 나에게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거스틴은 방탕하던 삶의 종지부를 찍었고 탕자와 같았던 삶의 마침볼을 찍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중에 종의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참회는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이처럼 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있다는 것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한나는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지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아들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런 슬프고도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만들어진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집에서 기르다가 젖을 뗄 때쯤 되어서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그러면 미스바 성회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블레셋의 핍박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성회를 시작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그 틈을 노려서 총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시켜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서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수고와 희생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수고와 희생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의 자녀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귀한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옳으니라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옳은 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옳은 일이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옳다는 것은 자연적인 일일 뿐 아니라 본질적인 일이며 가장 인간 순리에 맞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준 가장 큰 은혜는 낳아주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부모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둘지라도 부모가 우리를 낳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어 20년 넘게 목회를 하는 저지만 저는 요즘 손주를 낳아 키우는 며느리를 통해서 모종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손주를 낳아 키우는 아들 내애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미야, 나는 이제까지 여자가 결혼하면 인생이 변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더구나. 내가 아이를 낳아 최선을 다해 키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때부터 여자의 인생이 변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변하더구나. 그런 말 있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3살 이후라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이 인생 중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나이는 3살까지라는 것입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뉘어주시고, 정말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3살 이전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효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요즘 교회 2세들이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을 공격하라는 말로 잘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honor, respect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부모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세라고 한다면 공경은 우리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공경, honor, respect라는 헬라어로 카베트 그러는데, 이 카베트라는 말은 영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을 높여드립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 영광을 드립니까? 혹시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혹 못생겼다고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 리스펙트는 바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출발합니다. 한 소년이 어릴 때부터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며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이 되어 그처럼 꿈꾸던 먼 나라로 항해를 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아들을 향해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복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며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고,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국부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잘되며 장수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3살이 된 서울의 한 경찰서의 서장의 어머니는 86세의 노모인데 매일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는 아들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게 되자 평소에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제 글로 적어서 새벽에 아들의 안방문에 문틈에 살짝 끼워 놓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쉰 넘은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내 말 좀 들어보소.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네. 이 세상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름 모를 병도 너무 많아 내 몸을 내가 조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명심하게. 젊은 나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네. 아들도 이제 50이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라네. 요새 사람들은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운동을 다 하는데 아들은 물론 시간도 없지만 제발 몸 좀 관리하게나. 시간 나는 대로 혈압도 좀 재보고 가끔 병원에 가서 건강검사도 하며 제발 내 몸 내가 챙겨 관리 좀 하란 말이네. 어머니의 어미의 간절한 부탁이네.
이 경찰서장은 80 너머의 편지를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어버이날에도 출근을 해야 하지만 그날만큼은 조금 일찍 퇴근하여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해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걱정해 주시는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어머님에게 무언가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를 받으실 부모님이 계시질 않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철이 들고 자식을 키워보면서 효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어버이를 찾아 몸부림을 치지만 어버이가 가신 집에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바로 못다한 효도임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제가 여기 눈물 어린 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버린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눈시울의 뜨거워짐이 어찌 밀까요? 불효가 무엇인지를 나이 50이 훨씬 넘어서 깨달은 소치입니다. 이제야 받은 정과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도 말이 없으십니다. 요즘은 왜 꿈에도 찾아오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영원한 나의 사랑의 부모님, 백발이 다 되어서라도 지금 내 곁에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토록 구경할 것도 많고 제가 운전도 할 수 있고 형편도 여유가 있는데 하필이면 가난할 때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하게 떠나신 부모님 생각이 나면 못다한 이 자식의 정성이 이 자식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한으로 떠오릅니다. 풀 수 없는 한을 부둥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몹시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부모님, 정말 한 번이라도 이 자식 곁에 와 주실 수 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신 어버이에 대한 효는 제한된 시간에만 유효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진정한 효에 대해서 깨닫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바로 효도에 대한 후회입니다. 효도를 받아야 할 우리의 어버이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은 채 인생의 종착역을 향하여 쉼 없이 걸어가시다가 어느 날 우리를 호련히 떠나십니다. 그 후에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어린 편지를 써보아도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다면 그 어떤 효도의 글도 물질도 무가치합니다. 효도에 불타는 자식의 마음과 행동은 어버이 살아계실 때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지금 부모님께 열과 성의를 다해 효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는 이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미 고인이 되셨다면 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교회 어른들과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잘 섬기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과연 어떤 자녀인가를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십자가에서 효도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 앞에 서보십시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께 실패했지만 영적인 우리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실패하지 맙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